4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가 있었는데 부모의 마음이 다 그렇듯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자녀들을 좀 잘 양육할 수 있을까 생각 끝에 유명한 현인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받은 현인은 어머니를 정원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들을 보여주면서 4그루의 나무를 보여주면서 하나씩 한번 뽑아보라고 했다고 해요. 첫 번째 나무는 이제 갓 심은 나무이기 때문에 쉽게 수월하게 뽑을 수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나무는 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은 조금 들었지만 약간의 힘으로 또 뽑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나무는 심은 지 꽤 지난 나무였기 때문에 결국 뽑기는 뽑았지만은 땀을 펄펄 흘리면서 겨우겨우 나무를 뽑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네 번째 나무는 이미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머니가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도 뽑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현인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지요.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습관이 우리의 인생과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는 짤막한 예화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좋은 습관이 되었던 나쁜 습관이 되었던 하나의 습관이 생기기까지에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나 일단 하나의 습관이 생기게 되면 그 습관은 쉽게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고 좋은 습관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도 신앙생활의 또 여정 속에서도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습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습관과 관련된 또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묵상할 수 있게 되겠는데, 오늘 말씀은 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린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과도 제국으로 메데바사 이 과조 제국 때에 초대 왕으로 세워진 이 다리오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에 있었던 다니엘에 관한 한 토막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리오 왕은 전국을 잘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제국의 전체를 120지방으로 나누고 각각 그 지방에 또 120명의 총독을 세워서 통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들을 120명을 각 지방의 그 총독들을 또 관리할 3명의 총독을 또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고 했고, 이 3명의 총리 중에서도 특별히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또 총리들과 고관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뛰어났기 때문에 제국의 왕인 이 다리오 왕이 새로운 제국이 이제 제국이 변동됐잖아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으로, 물론 과도기긴 하지만 바뀐 가운데에서 나라를 막 새롭게 막 세워가야 될 중요한 시기에 이 다니엘의 탁월함을 보고 왕이 이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그래서 서열 2위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총리들과 두 총리들과 고관들이 이제 알게 되고 시기와 질투가 막 생겨서 어떻게 하면 저 다니엘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까 이제 생각하다가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그 공직 생활의 모든 것들을 뒷조사를 세밀하게 쫙 합니다. 뒤지면 흠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네? 안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죠?
근데 요즘 뭐 TV에 매스컴에 소개되고 있는 우리 또 위정자들의 모습 보게 되면 참 좋은 소식이 좀 많이 쏟아지면 좋은데, 그죠? 좋지 않은 소식들이 참 많이 쏟아지고, 공직에 있으면 이 사사로운 뭐 이렇게 마음들이, 생각들이 좀 많이 생기는 그런 유혹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런저런 흠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보세요. 제국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시작된 그 가운데서 전국을 다스리는 서열 제2위의 물망에 오른 이 다니엘이 그동안의 공직 생활을, 그를 대적하는 두 명의 총리들과 고관들이 샅샅이 막 뒷조사를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었다 그랬어요.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클리어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이 수준 높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했겠어요. 자국민도 아니고 포로민이에요. 다니엘은 1차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BC 605년. 포로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로 그렇게 쓰임 받았지만 페르시아 제국이 변동된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지금 왕의 마음을 얻어서 서열 제2위에 지금 반열에 오르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는 가운데에서 그의 공직 생활을 다 뜯어봤는데 흠이 없었다. 이건 놀라운 삶이에요. 여러분 뭐 더 훌륭한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 전혀 이런 얘기에도 놀라질 않는데 엄청난 삶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예? 당신 또 시대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얼마나 지금처럼 뭐 좀 법이나 이렇게 좀 느슨할 수 있는 것이고 얼마든지 또 불의를 행할 수 있는 또 그런 위치이고 그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운데에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는 것, 참 놀라운 삶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 다니엘에게 그 어떤 흠도 찾지 못하자 그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흠을 잡아서 이 다니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그 음모가 뭔가 하면 왕의 이름으로 한 금령을 세워서 지키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음모를 꾸며서 왕의 금령으로 세우고자 한 것이 뭡니까?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이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든지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그 음모자들이 꾸민 또 음모예요. 제국 통치 초기였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해야 하는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했고, 그래서 다리오 왕이 딱 들을 때 제안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적대자들의 음모에 휘말려서 조서에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리게 되죠. 자,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의 금령을 어기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새로운 자신을 죽이기 위한 음모자들의 음모에 의해서 불의 가운데 세워진 왕의 금령이 어떤 내용인지 훤히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놀라운 사실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왕의 금령을 어기면서까지 행동에 옮기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10절을 보면 이러한 다니엘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합니까? 이렇게 증언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힘을 알고도, 얘기는 뭐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얘기입니다.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매일같이 하던 대로 그냥 변함없이, 이런 뜻입니다. 하루에 3번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였더라. 아멘. 아멘. 죽을 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목할 것이 뭡니까?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어요. 불의한 세력의 음모로 인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결코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다니엘의 이 거룩한 일상, 거룩한 루틴, 이 거룩한 습관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귀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모습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생명이 분명히 귀한데 그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날마다 해오던 그 일을 중단하지 않고 그냥 해요. 다니엘의 이런 모습은 결코 당연하거나 결코 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뻔히 죽을 줄 알면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딱 30일인데 뭐 30일만 그냥 타협하면 되는데 뭐. 까짓 거 그동안 해오던 거 30일 딱 중단하고 30일 끝나면 이 금령은 또 해제되는 거니까 30일 동안은 내가 이래저래 눈치 보면서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그렇게 시간을 보냈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다니엘은 얼마나 고집했는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냥 기도했다고 했어요. 다니엘은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왕의 금령을 어기면서까지 하루에 3번씩 전해하던 대로 그 거룩한 일상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왜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오늘 다니엘의 모습 보면요, 지위를 잃어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명예를 잃어버려도 좋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이 금령에 따라서 사자굴에 던져 사자밥이 돼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 이거 포기 못하겠다. 뭘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이 거룩한 일상을 난 포기 못하겠다 이거예요. 매일같이 해오던 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나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생명보다 지위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몸부림 속에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영적인 파워와 영성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의 이 모습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왕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로 딱 출발했으면 굵직하게, 제가 참 이 표현을 참 자주 쓰는데 굵직하게 결단하시고 선명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흐릿하고 믿음이 흐릿하고 신앙이 흐릿하기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삶이 힘든 것이지, 사람이 일단 어려운 가운데서 딱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딱 침이 좀 딱 나와야 되는데 말이지. 딱 결단하고요. 더하면 막 튀어나올 것 같아요. 딱 결단하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난 하나님의 딸로 살겠다, 하나님 아들로 살겠다, 딱 결단하면 수월한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문제인 거죠.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우왕좌왕하고 흔들리고. 여하튼 다니엘은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거룩한 일상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 왜 다니엘은 그 귀한 생명의 위험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해오던, 전에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까?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거룩한 일상이 무너지면 반드시 3가지가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긴장감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다니엘의 모습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 거룩한 일상이 무너지면 무엇이 무너진 줄 알았는가 하면, 이 거룩한 일상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진다, 이걸 알았어요. 그걸 생명보다 더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는 것, 이걸 자신의 생명보다 더 두려워한 겁니다. 이거 무너지는 것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 가치에 있어서. 가히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 나머지 2 총리와 고관들은 결코 상상할 수 없는, 흉내낼 수 없는 그 신앙과 가치관을 가지고 그들이 살아낼 수 없는, 가히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다니엘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거룩한 일상이 무너지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삶 속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거룩한 일상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뭐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위기의식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이 무너지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경험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운동선수가 무엇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까? 운동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근데 운동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매일같이 정한 분량의 운동의 분량을 채워나가는 게 결코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헬스장 끊어놓고 매일같이 가서 헬스합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한 달에 15일 정도 나가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결코 운동할 수 없는 거죠. 운동선수가 운동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소홀히 한다 그러면 운동 감각이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거룩하게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거룩한 일상, 이 거룩한 루틴이 무너지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다니엘은 왕의 검령을 어기면서까지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못했을까? 또 한 가지 무너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거룩한 일상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이 거룩한 일상이 무너지면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다 살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에 그런 거룩한 열정과 몸부림이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어요.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이 없으면 영이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친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준 겁니다. 거룩한 일상이 무너지고 거룩한 그 일상을 멀리하게 되면 우선 무엇을 잃게 되는가 하면 영적인 힘을 일단 상실하게 돼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 묵상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너지고 멀어지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뭔가 하면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울러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이 심령 속에 역사해야 되는데 그 역사해야 될 마음의 공간에 온갖 수많은 인간의 그 생각과 욕망들이 막 역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와 관련해서 로마서 8장 5절로 8절에서 뭐라고 정언했는가 하면 이렇게 정언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삶을 살게 되면 영의 생각을 따라 살 수 없고,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삶을 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며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다니엘은 몸소 그것을 삶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다니엘은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왕의 검령을 어기면서까지 거룩한 일상을 무너뜨리지 않았을까?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한 가지 더 긴장감이 있었던 겁니다. 이 일상이, 거룩한 일상이 무너지면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각 시대마다 등장합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쭉 추적해 보면 이 거룩한 일상에 충실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위대하고 놀라운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이 일상이 무너진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 그 삶이 불행한 삶으로 또 이어지고 끝이 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일상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서 멀어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일상, 거룩한 루틴, 이 거룩한 습관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또 형통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신의 힘과 수고와 능력 안에서 삶을 살다 가는 인생과 자신의 힘과 수고와 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과 축복 속의 삶을 사는 인생, 그 인생의 사이즈가 완전히 달라요. 달라. 여러분, 다니엘과 이 두 명의 총리 그리고 나머지 고관들의 삶만 놓고 비교해 봐도 이건 인생의 사이즈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뭔 힘이 있겠어요? 포로민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그가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제국이 막 변동되는 가운데서도 다른 제국 가운데서 똑같이 총리로 그렇게 인정받는다는 거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한 겁니다.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을 내가 삶을 살다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무엇에 달려 있느냐? 거룩한 루틴을 내가 세워가느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 일상이 무너지느냐? 여기에 달려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6장 28절을 보세요. 이후에 다니엘의 삶이 어떠했는지 성경은 짤막하게 이렇게 정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6장 28절 뭐라고 정언합니까? 이 다니엘이 앞에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던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어떻게 되었더라? 형통하였더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저런 이유와 상황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거룩한 일상이 무너진 모습들은 없습니까? 기도가 무너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무너지는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혹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조차 힘겨워하고 버거워하는 연약한 모습은 없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없느냐 하는 거예요.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66권의 말씀을 통해 다 가르쳐 줬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그 말씀 안에서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와 사이즈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일상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삶을 살겠어요? 거룩한 일상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있고 능력 있게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요, 위협 앞에서 타협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일상을, 거룩한 일상을 포기했다면 오늘날의 다윗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승리하는 힘 또한 누구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 영적인 진리를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요. 대표적인 구약의 다윗을 놓고 보면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영적인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신약의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뭐 능력이라는 측면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것보다도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자족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아울러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자에게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이 거룩한 일상이 무너지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와 관련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에서 뭐라고 권면했는가 하면 그 유명한 권면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뭐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육체를 관리하는 그건 약간의 유익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약간의 유익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믿보다 이 말이여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없기는 혹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일상이 무너지거나 게을리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이 뜨거운 8월 또 우리 하반기 가을을 맞이하기 전에 거룩한 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고요, 예배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삶이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기에 몸부림친다면 그 삶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일상이 다시 회복되므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마다 더욱더 그 거룩한 일상에 충실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38장 1절 3절 우리 찬양하시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고백하시면서 찬양합시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고백합시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아멘.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결단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는 포로민이었습니다. 그는 총리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지위와 명예를 얻기 위해, 물질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존귀한 삶을 위해 몸부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정말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몸부림 속에 있었던 것은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그것에 대한 최선의 몸부림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에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하는지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다니엘을 주목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을 더하셔서 제국이 변동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전의 제국에도 새로운 제국에도 서열 위의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위대하고 존귀한 삶을 살게 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무너진 거룩한 일상은 없습니까? 회복돼야 될 기도의 자리, 회복돼야 될 예배의 자리, 회복돼야 될 말씀의 자리 없습니까? 주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거룩한 일상이 무너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말씀, 주님 주시는 능력,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